오늘은 저녁 시간은 기도입니다. 제목이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급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방글라데시에서 시집 온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참으로 오랜 세월 만에 이제 자기 본국으로 부모를 만나러 가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부엌이라는 정말로 지푸라기로 집 해놓은 그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흙밭에서 말이죠.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전날에는 이걸 당연시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부엌에 편안한 부엌에서의 이런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선물 하나 한다고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샀느냐 하면은 가스레인지를 샀어요. 당연히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그 프로판 가스 통 있잖아요. 이런 통 이런 거 들고 긴 거 그거 말고 좀 이게 짤막한 거 그런 거를 하나 끙끙거려 들고 또 이런 가스레인지 불 2개짜리 이거를 들고 사 왔었어요. 오토바이 싣고 이리 와가지고 오토바이도 아니네 자전거 타는데 거기에 바퀴 뒤에 2개 앞에 1개 이 자전거 타고 그 뒤에서 타고 그래 가지고 갔다가 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그걸 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어요. 왜냐? 그 동네는 워낙 가난해서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이 이게 최초라는 거야.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이 동네 최초라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도 구경을 왔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느냐 싶어 가지고. 그래 불을 켜고 이렇게 배주고. 자기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가스레인지 하나 받고 행복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줘도 그것도 차버립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기준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 고난이 많고 갈망되어지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갈망함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을 따라 갈망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갈망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낫기를 간절히 구함도 있어야 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탄식하면서 기도함도 있어야 하고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만 그 은혜가 우리의 형제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이 차야만 넘쳐가지 차지 않으면 남한테 줄 것이 없어요. 자기도 모자라는 판에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욕심 비웠답시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직무위반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영혼 비슷한 것이고 잠자는 영혼이지 정신 차리고 있는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소원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좀 비우고 뭐 천국 가면 된다고 뭐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삶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원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고 나아오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첫째가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깊은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과연 주시기는 할까? 이런 의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연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상당히 병든 신앙이거나 깊은 잠에 빠진 신앙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떤 정당한 이유를 어떤 형태로 이유를 달더라도 그것은 변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것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성령으로 붙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예로 기도하는 거다 보니까 내 맘대로 좌지우지 되질 않아요. 성령이 내 맘대로 움직여 줍니까? 얼마든지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탄식스럽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주님 이러다가 돌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내지를 못해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도 내가 너무 탄식스럽고 뭔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탄식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고 6개월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메마르면 한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메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때려쳐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감화와 감동을 안 주시면은 기도를 때려치워야 됩니까? 기도를 때려치고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충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의 문제. 충성의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은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어찌든 되든 안 되든 주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서 은혜 입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을 소원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절망도 많이 느끼고 탄식도 수없이 하고 낙심도 수없이 하지만 그렇다고 소원을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거룩한 소원을.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의 맡긴 사명을 포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의 멸망을 쳐다보면서 포기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밥만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충분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누리다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보고 가면은 우리가 잘 믿고 가는 삶이냐고.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로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불쌍한 영혼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그러대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갑니까? 찬양은 좋습니다.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그러나 그 부르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진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북받쳐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면 충성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어 누리게 해놨어요. 구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원도 믿음으로 받게 해놨습니다. 이런저런 은혜들이 믿음으로 받게 해놨어요.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의심할 리는 없을 텐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소원이 없거나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가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안일함이 있거나 영적 깊은 잠에 빠졌거나 모험의 시험에 빠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신앙에 삐걱거림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이런 교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따로 내 따로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기도가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게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상 징후가 있잖아요. 뭐든지 기계가 뭔가 이상 징후,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가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우리 이거 마이크만 하나 하더라도 보니까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이상이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컸다고 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뭔가 이상이 크게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은데요. 그래도 삼손 보세요. 천하의 삼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스라엘의 40년 사사로 지냈던 삼손도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삼손이 버림받은 자였습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너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떠난 것이지. 그렇다면 능력이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자기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이 떠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졌는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역사하는데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내 말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욕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가지고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 상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습관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여기에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죠. 또 찾으라고 했습니다. 구할 것이 분명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만 그걸 뭔가를 찾아야 될지, 어떤 것을 찾아야 할지,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고, 뭘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일 해야 할 일들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번 주에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뭘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죠. 대다수가 모릅니다. 모르면서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의 의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혜자의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했으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어찌하면 이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습니까?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가 아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 우리가 찾아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에 이런 소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두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행에 옮겨가는 행동 아닙니까? 모른다고, 뭘 할지 모른다고 그냥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뭘 얻을 수 있나요? 그런 자는 어떤 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먹는 내 일용할 양심만 충분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만 없으면 주의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 권세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가 가만히 놔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놔놓습니다, 사단은. 왜? 잠자는 놈을 왜 깨우겠어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지. 그런데 뭔가 주의 일을 하려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의 평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쩌면 사단이가 저걸 깰라 놔놔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사단이가 저 건드리지 마라, 저 잘 자고 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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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적 잠에 푹 빠져 자라고 안 건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갈망도 없고
평안한 겁니다. 그 육신이 평안한 거지 영혼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그 평안이 거짓된 평안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일꾼이 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자고, 좀 더 나은 영적 무장을 갖추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사명 감당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자는 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소리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니냐 그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무슨 재주로 그것에만 만족하면 무슨 재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십니까? 쓰임 받으면 언젠가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어느 세상의 지구상에 어떤 일꾼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팔짱 끼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는 사람이 없다 그거죠. 자신의 그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간증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 안 나가고도 은혜 받은 자가 있고 능력 입은 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간증책을 100권이고 200권이고 살펴보세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구하는 것도요, 어떤 제목을 달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되지만 또 많은 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 그것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악함이 보이면은, 나의 게으름이 보이면, 나의 나태함이 보이면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이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아야 합니다. 답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뭔지 문제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고, 구해서 답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두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그걸 내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구해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재주로 뭘 구하며, 내가 지금 내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뭘 어떻게 구할 겁니까? 어떻게 찾을 겁니까? 문제 자체를 모르는데 뭘 찾고 구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모르면 문제라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라도 알아야, 내가 문제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때서야 그거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뭘 할까요?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지금 앞으로 한 보름 뒤에 저 지리산 쪽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로 저 사모랑 둘이 떠나가 3일간 갔다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거기 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하다가 오리 농장하고 선교한다고 하다가 모든 거 하나님이 쳐버려가지고 그 수만 마리 키우던 오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다수가.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선교한다고 주의 뜻 안에서 한다고 시작한 그것이 그렇게 수만 마리가 죽어가는데 그게 주의 뜻이 아니고 죽겠어요? 세상으로는 조류독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게 조류독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해야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는 회개하고, 그러자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지리산 자락에 내려갔습니다. 수양하는 어느 기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1분도 안 잤습니다. 내 평생에 1분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새운 거는 그날 하루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성경을 읽으라였습니다. 성경 2년 읽고 요거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면서 악한 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중독이라든지 이런저런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야만 됩니다. 그의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내 영적 신호가 이렇게 생기면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영성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삼손의 머리카락 자라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아는 것이 거기까지가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옮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지. 아멘입니까? 승리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뭔 재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겁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팍 줘가지고 내가 으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거죠.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게 비결이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기 시작하면 안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도 못하는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건물주가 또 저거를 얻어서 시설을 갖춰놓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렇게 장의자를 바꾸고 이런 음향 시스템을 바꾸고 이래 가면서도 또 일을 또 벌려가면서 그러면서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행사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런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합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겁니까? 무슨 언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는 얼마를 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계산을 대가지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언제까지는 저를 쓸고 그런 계산이 나오지만 이거는 그럴 종류가 아니잖아요. 이래 놓고 꼬박꼬박 월급 노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할지 않을지 누가 알며 여러분의 손에 돈이 생길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큰 염려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걸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니 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큰 실수가, 여러분이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혹시 이 자목사가 나아가는 길에 이렇게 주의 뜻이라고 해가면서 진행해 가는 이 길에 뭔가 잘못돼서 큰 사달 날 줄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쩌면 좀 조마조마할 줄은 모르지만 좀 조마조마는 해도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냐? 이게 은행의 문제 이런저런 것들은 안 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다. 우리 관리비가 한 달에 200이 넘습니다.
관리비다. 관리비 몇 달 안 돼도 목 안 빼갑니다. 그죠? 돈이 좀 추가돼서 뒤에 주면 되는 것이지 관리비 몇 달 안 됐다고 목 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은행의 이자다 뭐다 또 가령 목회자의 생활비가 워낙 처절하잖아요. 저와 사모가 죽으라고 하는 이 목회 사역의 사업이 우리 간호사보다도 작다니까. 훨씬 더. 우리 세인이 간호사역보다도 월등히 작다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데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고 뭘 하는 게 있다 보면 없으면 큰일 나요. 은행에 들어가는 것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저한테 편의점 가서 뭐 1,200만 원 받고 그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목사 월급은 더 작다니까요. 편의점은 그래 쉬는 날에도 있지. 목사는 밤낮으로 누우잖아요. 주님 앞에서. 노가다까지 해가면서. 물론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거는 뭐 일의 개념, 뭐 돈의 개념 그런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의 전을 사랑하고 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좀 이쁘게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 와서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웃는 그 모습이 좋고 와 좋다 이 모습이 너무 좋고 그게 우리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개 키우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오면 꼬리를 치고 막 이게 주인이 보상이 돼가지고 흡족해서 말이야 이런저런 것도 하나 던져주고 말이야 돈 없어도 돈 털어서 뭐라도 개껌이라도 사와서 던져주고 하는 이유가 그 꼬리치고 좋아하는 그게 좋아서 반갑게 좋아하는 그거 반가워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와 좋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좋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안 기뻐하겠어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 천국 가면 또 보상이 따로 있겠지. 뭐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되 내가 그거면 보상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목표가 간절할수록 그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 안 하고는 길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거기는 간절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이 노는 겁니다만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를 다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에 내가 앞장서 있으니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새 포카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깡여사 여러분 아시죠? 깡여사. 깡여사 하다가 보면 뒤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뒤에 손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성도들한테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인형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도 실제 같으니까. 하도 그 하는 게 인형이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깡여사 다 보셨죠? 몰라요? 깡여사 한번 쳐봐봐요. 복화술 하는 거. 이군자 건사님 안 보셨어요? 아니 80연세 드실 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것도 안 보고. 아이고 깡여사 보세요. 그 유튜브에. 네? 포카술로 인형이 말하는 거 있어요. 믿습니까? 이러면서 주여! 이라고
저 아저씨 누구야? 야!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서 누군데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신랑! 거기서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는데? 너잖아. 옆에 선 사람 보고 너잖아. 손 뺀다고 하면 빼지마. 잠깐 이러다가 손을 빼면 축 쳐지고 그 사람 손을 이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가술로 말을 하는데 입은 깍 다물고 있는데 이 말을 깡여사 자기 언어가 다르고 이 깡여사 언어가 달라요. 너무 잘해요. 도무지 인형이 말하는 것 같지. 내가 보면서 인형이 말하는 것 같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 근데 그 진짜 인형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그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이군자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5개월 되었고 6개월 되가 이제 들어섰네요. 오셔서 다리 치료받다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권사님은 그럽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기도 2번 받고 나았다고. 20년에 그 지팡이 짚고 댕기던 그걸 내던졌다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납니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죠? 우리 백영화 집사님 암 했지만 저렇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후유증 없이 지금부터 저러고 있잖아요. 내가 했습니까? 기도했지. 하나님 이번 2주 내로 회복시켜 내놓으라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있을 수 없는 억지 기도를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건 누가 해요? 그건 내가 아니지.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신 거 나를 다만 사용한 거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형 같은 존재 아니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역사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만 해주면 우리는 얼든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죽은 나무 토막으로도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살아있는 우리를 들어서 얼마나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려 쓰이기만 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태만하게 소원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충성된 마음도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 잠에 빠져 있으면 무슨 재주로 주님이 쓰십니까, 여러분?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쓰시려고 해도. 내가 좀 내놔야 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두드리고 나가야지. 주님 나 좀 들어 사용해 달라고 하다못해 그거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 좀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나도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기도는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박명희 사모가 여러분도 아는 분 잘 알겠지만 비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부천에서 올 때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기는 합니다만 요게 공사 3개월 하면서 처음에 이거 공사 시고 이거 하면서 먼지를 워낙 많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염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밤에 잘 때 내가 다른 때는 훌쩍거려도 좀 그래도 뭐 다른 일을 한다고 뭐 한다고 신경을 덜 쓰는데 잘 때 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1분에도 몇 번씩 코를 훌쩍거리는 거예요. 저래가 잠이 어떻게 드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누워서 훌쩍 하는 겁니다. 워낙 심해져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작년 봄에 싹 날아갔습니다. 그 심하던 게 한순간 샥 하나님 손에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날려주시면 날아갑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탄식하고 기도하게 했는지 우리는 그거는 모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구하는 것을 받으면 되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당장 줘야 됩니까? 그러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지. 주인은 종이고 내가 주인 돼야지.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리 놓고 이 근육 풀게 해달라고 수십 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마무리되어 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 위장병을 놓고도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 되지. 천하의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위장병 40년 만에 나았다며. 40년 만에. 그러면 우리 같은 존재들이 뭐 기도한다고 따박따박 받습니까?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고 몇 번 하다가 때려치우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때려치우는 거지. 믿는 척하고 달려들었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에이구 이러다 되겠나? 그래가지고 의심하고 내던져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의심이 꼭 기도해도 안 줄 거다 이렇게 믿어져야만 의심은 아니잖아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다고 되겠나 싶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것도 의심이지.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 아닌 모든 것은 의심 아니겠어요? 사랑 아닌 모든 것이 미움이듯이 말이에요. 중립지대가 없잖아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어가 아니면 불이지 어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의심이지.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꿈에조차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더니만 마침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도 농부가 씨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잘 날지 안 날지 또 났으면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병충해를 당할지 안 당할지 폭우를 만날지 그런 건 모르지만은 열심히 가을에 결실을 바라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바라면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결실을 주셔 가을의 풍성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응답해 줘서 우리 삶의 능력이 임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은사를 입어서 전도자가 될지, 하나님의 기하게 이런저런 도구로 사용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음으로 그래도 들리십니까, 여러분? 음으로만 들리면 그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원으로 들려줘야지. 축복으로 들려줘야지. 하나님의 근거로 들려줘야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해보지 뭐. 이런 것을 음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욕으로 듣는 거고. 기도는 그럴 종류가 아닙니다. 안 하고 안 받으면 되지. 그리고 좀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악하다고 책망 좀 들으면 되지. 그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 한없는 태산 같은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면서 고작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거냐고, 그거죠.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냐고. 그건 아닐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로 여겨서 목숨도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부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삶에 빠져 살겠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오신 어디요? 네팔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 오늘 오셨길래 오늘 선교비 좀 보태 쓰시라고 30만 원 빼드렸습니다. 우리도 뭐 코가 석자이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팔을 향한 간절한 선교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선교하다 보면 잡히면은 끌려 들어간다는데 힌두교의 나라에서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는 그 간절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 누구는 그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그런데 가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뭘 더 많은 걸 바라겠다고 누리겠다고 세상 것을 누리겠다고 주님 앞에 놀 시간도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입을 거며 능력 없이 무슨 재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까? 주여 나는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주여 나는 충성하고 싶지 않지만 충성자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고 불쌍한 영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소원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은 안 해도 주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모두가 이럴지라도 나만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자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고 기도할 때고 전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잔치상을 벌려주시면서 이거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뜻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감춰져 있는 교회라고 봉한 샘 같은 교회라고 그래서 해도 안 된다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린답시고 좀 나태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이미 드러내라는 주의 뜻이 나타났고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우리 배국 교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날 때가 아직 때가 멀었고 기도할 때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도할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둘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여 우리 배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소원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정말로 좋아한다면 내 영혼이 지옥 안 간다고 정말로 감격해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멘하고 하답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우십시다. 여러분 주님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사온데 주여 이거를 역사해 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런 것을 허락해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잠 빠져서 세상 만족 구해서 조금 더 게으름 부리고 조금 더 나태하고 조금 더 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그거를 족하게 못 여겨서 좀 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 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것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한 세상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